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늘 이렇게 지켜볼 때 저분은 진짜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 있고 저분은 참된 신앙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늘 그렇게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된 신앙이란 날마다 새로움을 갖는 사람, 그 신앙을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됐네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많이 이렇게 지치셨고 또 오래 하다 보면 타상해졌고 그리고 형식에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그 당시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를 가셨답니다.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신 적이 있다 그래요. 저도 아직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록도에 계시는 이 나병 환자분들은요, 눈도 이렇게 떨어지고 코도 이렇게 떨어지고 손가락도 다 떨어져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그 예배의 열광, 감격,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할 때 때로는 막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두 손발이 온전해서 또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소록도에 계신 이 환자분들은 입술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신 분들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손가락이 다 떨어져 없으신 분들은 손뼉을 치고 싶어도 손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손뼉을 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을 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발음도 안 되는 그 입을 가지고 아멘 하면 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온전한 사지 육신을 타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감격스럽고 이렇게 새로움이 넘치는 이런 신앙의 삶을 못 살았구나 하면서 거기서 많이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만 가지도 더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구태연한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실상하거나 그냥 무뎌진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권태기는 왜 오겠어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새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대한 새로움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상대방과 멀어져 가는 거죠. 침체돼 가는 거죠. 그게 심각하면요, 이 부부 사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등을 돌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권태기는 부부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권태기가 왔다,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새로움이 없고 감격도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가 온 거냐면 권태기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뭐 코로나 시대든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삶이 어떤 환경이든 우리 신앙은 늘 예수 안에서 새로움이 넘쳐나는, 감격과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물속에 사는 물고기 있잖아요. 이 물고기가 평생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이 물이 있는 것 이 자체를 감사할까요? 그냥 감사하지 않고 그냥 물속에 살까요? 만약 물고기가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 물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만 가지가 넘을 텐데 이 은혜로 못 느낀다면 우리 신앙은 마치 감사를 모르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이제는 식상하다, 이제는 형식적이다, 뭐 새로운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움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린도후서는 기록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며 나이가 먹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울도 늘 지쳐가고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형식화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나이와 환경과 관계없이 그는 늘 주님 안에서 열정이 넘치고 새로움과 은혜가 넘쳤던 삶을 산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늙어가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늘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대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아마 그게 성도로서 가장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요, 하나님께서 철칙같이 여기어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성전에,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누가 관리했냐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관리했거든요. 절대로 이 불은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늘 이 불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심령 속에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우리 신앙은 낡아지는 거고 점점 후퇴해지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는 뭐가 꺼져서는 안 돼요.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불,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고 있어요. 떡 같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두 줄로 싸놨죠.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데요, 이걸 매일 제사장이 새로운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 새로운 떡을 매일 올려놓는다, 이 뜻은 뭘까요?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은혜 한번 받았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 새로운 신앙은 살기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충족해야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는 새로운 신앙, 생기 있는 신앙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모든 다른 부분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걸 책망하셨어요. 교회도 다 규모가 있고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하시며 뭘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여러분, 첫사랑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있고 성도들이 외형적인 믿음의 삶은 아무리 잘하여도 첫사랑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 다른 것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뜨거움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리켜서 그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다 하시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냥 뜨거워야지.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을.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앙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늘 새로움이 있고요. 감격과 은혜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있잖아요. 우리 헌금을 드릴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똑같이 다 받으실까요? 어떤 성도의 헌금은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돈 액수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하여 받으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이걸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막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인색하고 이렇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 헌금을 기뻐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헌금을 드릴 성도의 마음이 감격과 정성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뭐 동냥하듯이 그냥 도와주듯이 뭐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담아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신월동에서, 서울 신월동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시장, 재래시장을 갔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두 다리가 없으세요. 여기 튜브 있죠. 그 자동차 튜브를 이 다리에 끼고요. 그 지저분한 시장 바닥을 이렇게 박박 기어다니며 요만한 리어커 같이 생긴 건 조그만 거, 거기다가 이쑤시개, 때타올, 뭐 면봉 이런 것들을 파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1,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시는 분이 제가 뭐 이렇게 하나 샀거든요. 1,000원짜리를. 근데 제가 그때 제 지갑에 1,000원짜리 신권 새 것이 있었어요. 이걸 보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사장님, 그 지갑에 있는 그 1,000원짜리 새 거 있잖아요. 이걸 제 돈과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보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돈 1,000원짜리가 다 꾸깃꾸깃한 돈이에요. 그거 왜 바꿔달라고? 꾸깃꾸깃해져도 1,000원은 1,000원이죠. 근데 이걸 새 걸로 바꿔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돈, 이거 막 더러워지고 꾸깃꾸깃한 거 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깨끗한 걸로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그 돈을 바꿔달라 합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는 육신은 건강하지만 당신은 장애인이지만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구나. 그걸 느끼고 제가 다 바꿔드린 기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신선해야 돼요. 정성과 감격과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한 번 드리는 헌금도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감격으로 이 헌금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성경 하나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 속에서 막 흘러 떠밀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에 묻혀서 떠내려가지 말고 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라, 새롭게. 그리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해라. 저렇게 깨어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왜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신앙, 늘 신선한 신앙, 감격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새로운 신앙, 늘 살아있는 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이곳저곳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늘 새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은 해답을 4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지난 일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지난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삶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일을 돌아보거나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 볼게요. 이사야 4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 이전 일, 그걸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오늘 우리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앞을 향하여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막 새롭게 걸어가는 이 삶을 마귀는 원치 않는 겁니다. 성도가 새롭게 막 새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늘 과거 그것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우리 길을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과거의 그 아픔과 그 과거의 그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떨쳐버리라.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십자가에 묻어놓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신앙 속에 저 이야기, 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과거에 실패하고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원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일에 사도 바울이 발목을 잡힌 게 아니고,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죠. 복음을 전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는 늘 새로운 이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표대가 있잖아요. 우리도 바라봐야 할 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떠하든 그거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표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렇게 걸어가고 뛰어가야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가지려면 매 순간마다 모험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은 자꾸 도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냐면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이 아니라 뭘 이렇게 도전하고 모험적으로 뭔가를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축복도 그때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를 해도 평상시처럼 조용한 이런 기도를 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결단을 해요. 목사님 내가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금식하고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뭐를 경험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마음은 있어. 근데 기도가 늘 평범해. 그럼 여러분 이분의 신앙은 시간이 오래 가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인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보면 너무 무모하리만큼 그런 헌금을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알아요. 내 형편이 어떤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뜨리듯이 하나님 앞에 힘이 진하게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가정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수없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면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모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신앙이에요. 늘 계산해서 이렇게 두드려가듯 이렇게 가면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뭔가 도전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며 갈 수 있냐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는 건 뭘로 씻을까요? 그 회개입니다. 목사님 회개 날마다 무슨 회개를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하여 찌꺼기가 쌓이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못 나오시거나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심령은 거의 대부분 죄로 잡혀서 어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늘 눈물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걸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어떤 분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술로 잘못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어주세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늘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죄로 어두워졌던 내 마음이 밝아지는구나. 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 하나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다음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악한 행위나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씻어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런 모습으로 산 거예요. 날마다 내 속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눈 하늘을 보셔서 씻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길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한국 성도들을 보면요 많이 강팍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 안 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환경을 뒤집어 엎으세요. 저는 이 코로나도 어쩌면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로 이제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이렇게 우리 심령을 바꾸시려고 하냐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자연재해, 이런 전염병, 이런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적인 방법도 쓰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렸나? 돌아서야 할 때인데 못 돌아서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나? 누가 이걸 바꿔내겠어요? 깨닫게 해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환경을 치셔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바꾸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매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를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안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야 해요. 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늘 새롭게 사는 신앙 첫째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지난 일에 매여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 늘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새로워진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모험적인 신앙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모험적으로 해보시고 헌신도 모험적으로 해보시고 헌금도 그렇게 해보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세 번째는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신앙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나누면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묵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 의지로는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옛 것들이 바뀌어요. 옛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이었던 우리 신앙이 주관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 저건 남들이나 하는 거지,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아 나도 믿어지네, 이런 게 주관적인 거예요. 아 남들이 했던 것이면 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여겼던 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불이 꺼진 사람은 성령이 와야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새롭고 열정적인 감격의 신앙을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든 신앙이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새 영이 뭐겠어요? 성령님이에요. 그 영이 오면 우리 속이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막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저렇게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날마다 이 새로운 신앙, 감격의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 바른 신앙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연한 신앙으로는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지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그리고 뒤로 물러가거나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늘 싱싱하게 깨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전하세 우리 찬송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천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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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우리 주님 그 길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 천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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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시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늘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늘 새로운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